제가 유치부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5살짜리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마트가 있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트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마트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꺼내서 우리에게 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듣긴 들어도 전하기는 전해도 삶에서 직접적으로 와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주변에 있었던 마트가 월계 이마트였는데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월계 이마트에서 주신 것과 같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마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처럼 말씀을 믿고 싶다. 네, 말씀을 들을 때 이 아이처럼 좀 듣고 싶다. 이처럼 믿음이란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고 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잘 배웠고 잘 듣는 자들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앞서 22절에서 37절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과 성령 해방죄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고 시간적으로도 같은 날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이를 기회를 삼아서 영적으로 타락한 특히 그 이스라엘 실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또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적을 구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내용은 그때와는 다른 시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이 표적을 구한다 이 내용에서 공통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닐 거다라는 확정과 선입관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자 했다면 지금까지 사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고 이미 그가 진정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또다시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한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한으로 번역된 모이칼리스는 가늠하다라는 그 의미를 지닌 동사 모이큐에서 유래한 형용사로서 간통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늠하다를 넘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나의 표적은 가장 큰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세대들은 수많은 이적들을 그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이적을 보여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확증해주는 최고의 표적이 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는데요.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41절에 이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과 또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적을 찾고 있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당장 이루어져야 할 이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어디서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비유하시며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율보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43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뜻으로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더러운 영이 마치 사람처럼 적당한 거주지를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물 없는 곳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물 없는 곳인 광야를 말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귀신이 광야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가장 거하기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어딜까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그가 거하는 사람을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회개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 쫓겨난 귀신은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다시금 점령합니다. 형편은 전보다 더 훨씬 악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회개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 이 약한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음에도 알았음에도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밖에 가족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이야기와 느느웨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 또 더러운 귀신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는 별개의 이야기냐? 별개의 이야기를 모아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를 꾸중하시면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알아도 믿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허울뿐인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을 때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호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지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그들과 같은 태도를,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나 기도 응답만 바랄 때가 많고 신앙의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맹인 등의 그 환자들을 치유하셨을 때에도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자신이 치유를 받게 된 것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백부장의 믿음 덕분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 것은 그 백부장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삶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진정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처럼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열매대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